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 여정이 아름다운 또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른 지방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즘 직장 일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피곤해서 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로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일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하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주일 아침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전쟁 상황에도 피난 중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모이지 않은 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모이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또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정이 좋아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감사하는 것,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면 좋겠다. 원래 예배는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잡혔으니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하면 이제 토요일 저녁에 주일을 위해서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지만은 그 피곤한 것을 허용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매이게 된다. 영적으로 아예 매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때에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잘 살피고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나의 이런 피곤한 상황들, 여러 가지 형편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시작해봐라. 내가 그 힘든 상사하고 하루를 내가 잘 버텼구나. 감사합니다. 그래봐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힘들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예배를 이제 듣게 될 때가 있고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도와의 교제도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피곤한 거 핑계 삼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늘 충만하시고 목사님의 설교가 평생에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안 그럴 때도 있다. 안 그럴 때도 있지 않겠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잖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평소에 그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설교가 안 들어오고 잘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성경 읽기는 좀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안 쉽습니다. 안 하기 시작하면 기도 안 됩니다. 할 게 산더미 같은데 기도는 안 돼요. 기도는 할수록 기도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은 자신의 연약함이 또 환경의 어려움이 또 육신적이고 영적인 수많은 방해와 유혹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또 지난 교회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죄를 짓지 않을까 해서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살지 않은 외딴 곳으로 들어가서 홀로 은둔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고,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사는 것을 시도해 보기도 했고, 야, 이 세상에는 정말 아무 희망이 없다. 정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또 시도한 이들도 있었고, 이 세상에 있는 죄라는 죄는 다 몰아내자 하고 그냥 열심히 외쳤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방법은 달랐지만 동기는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은둔자가 되라, 수도자가 되라, 이상주의자가 되라, 과격한 열심주의자가 되라, 그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을 등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죄의 세상에서, 이 정결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유혹에 올바르게 대처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보는 것이 올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올바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모두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 명령을 아주 짧은 단문으로 영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주동사는 은혜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것은 두 동사, 두 명령에 대해서 서술,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 이 2가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과 거룩한 것, 소망과 거룩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소망. 내 주님을 만나는 소망, 내 주님이 오시고 내 주님과 같아지게 되는,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영화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바른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소망을 잘 가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소망을 바라보는 세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매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동이를 그 단단하게 이렇게 메어라.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것을 소망할 때에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그냥 내가 깨끗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여러 가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의 세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즉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문법학자인 케네스 웨스트는 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그 머리고 마귀들이 그 밀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백성이다. 종종 이 세상 체계는 종교적이고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지적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반하나님이고 즉 그리스도다. 죄악이 난무한 진리를 거스리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는 것에, 보이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바른 것은 저절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저절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저절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바라보려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같이 내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 매야 하는 것입니다. 각오를 분명하게 새롭게 그렇게 매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영에 우리 정신, 생각, 우리 삶에 막 술을 들이붓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취하면 돈이 최고고 인기와 명예가 전부고 뭐 어찌하든지 성공만 하면 되고 돈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이 가치관에 속지 않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근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속아서 갈등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나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받습니다. 본문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을 따랐어요. 세상 사욕을, 욕심을, 악한 것들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의 가르치심을 쫓아서 믿음을 쫓아서 그렇게 본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예수 잘 믿어서 죄 안 짓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내 삶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막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보는 것을 쫓아가요. 어떤 분은 지금 차가 아직 멀쩡한데 차 뽑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계속 차만 봐요. 계속 차만 봐요. 그러니까 차를 또 바꿔야 돼요. 계속 바꿔야 돼요. 차를 뭐 바꿀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 바꿔요. 계속 그걸 보니까 계속 보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 차만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눈은 언제나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은 뭔가 더 즐거운 것,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것, 매력적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눈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힘든 시절에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확실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와 주의 나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암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는 것이 올바라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세상 사욕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두려움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정말 심각하게 앞으로를, 장래를 내다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산 것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 은혜, 용서, 용납, 자비, 축복, 관용 이런 걸 좋아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받고, 복을 받고, 우리가 이런 것만을 좋아하고 이것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삶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동시에 점도 흠도 없는 아주 엄하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드러나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자기 딸들이지만은 자기 딸들이 참 예의가 바른 것 같아, 예의가 바르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그래요. 그게 다 가정교육이 잘 되어서 그런 거다. 옛날에 압이 없는 자식,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이런 말을 주로 욕할 때 했죠.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이라는 뜻이긴 하지만은 그 속의 뜻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이 버릇 없이 자랐다 이 말이에요. 배운 게 없다, 본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압이 없는 자녀가 많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바깥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그냥 회개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그 잘못한 것을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죠. 언니는 교회 가서 울고 회개하면 다 된다며. 고백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훗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삶을 짓고 하리라. 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 상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심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하신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는 상을 받고 어떤 이는 책망을 받는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불로 시험을 받는다. 불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죽어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큰 이삿짐 트럭에서 이제 짐을 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 짐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짐을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은 짐이 막 그냥 산처럼 쌓였습니다. 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뿌듯합니다. 대단히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와서 그 짐에 확 불을 붙입니다. 그랬더니 그 짐이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삶을 살은 것 같은데 그래서 천국에서 대단히 자랑스러운 삶을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상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랑하는 삶이고 부유한 삶이고 칭송받는 삶이었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네가 혼자 있을 때 뭘 했는지, 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네가 무엇을 더 중요시하고 살았는지, 네가 밖에서는 칭송을 받지만 집안에서는 어땠는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땅에서의 그 대단한 것들이 불에 타고 죄밖에 없다면 그것은 잘못 산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셈하시고 그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장차 우리 삶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쉽게 유혹이 됩니다. 돈 버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이고,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죄야 하면서 쾌락을 즐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도 우리는 그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를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면 마지막 한 가지도 세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방종과 무절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신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면 매사에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요. 근데 가족에 대한 책임은 생각지 않고 혼자 있을 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가고 싶은 거 다 놀고 신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내 행동을 좌우합니다. 18절 19절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베드로 당시에도 지금도 금은 귀한 것입니다. 금을 최고로 여깁니다. 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흔히 금은 변하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금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지 않습니까? 그 가치 있는 금이나 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금, 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것이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없어지는 금, 은, 보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세상의 금은 보화가 전부인 줄 알고 명예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이 구원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자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얻은 구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구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 자신을 함부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묵상하십시오. 이 구원은 그냥 신앙을 가질 때 기초다, 초신자만 구원을 기뻐한다, 감사한다가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가 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을 잘 알지 못하면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게 됩니다. 구원을 잘 알지 못하면 병에 들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게 됩니다. 구원을 모르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구원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구원을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좀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키가 작으면 어떻고 재능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작은 평수의 집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유혹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구원을 누리며